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이고 이게 15장 16장 말씀이 같이 있어서 1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사실은 이 내용이 여러분은 사무엘을 쫙 읽어와야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잘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근데 오늘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윗 이야기를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되실 수 있을 만큼 말씀 구절을 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4절, 1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말씀 제목은 오래된 죄를 해결하라입니다. 오래된 죄를 해결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닌다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그것을 본어게인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성장해야겠죠. 그래서 태어난 후에 성장 때가 되면 내가 고등학교 때랑 다르고 대학교 때랑 다르고 졸업해서가 다르듯이 그런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또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어부일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의 본어게인 새롭게 되는 자신의 인생이 영적으로 한번 크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죄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부에서 사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도로서 새 인생을 살고 제자로서 새 인생을 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을 받고 또 이후에 아주 큰 인생의 사건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교만해졌던 마음을 낮추고 그가 겸손해지고 다시 훈련받는 마음으로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그가 다시 한번 그가 성장하게 되는 어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성장 또 거듭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회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있긴 한데 나는 좀 나의 인생의 반전 막 역전의 일이 좀 없어. 나는 예배가 좀 비슷해. 그런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 좀 착해 보이는 사람, 내가 봐도 내가 착해 그리고 좀 의롭게 보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참 안타깝게도 이 회개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진짜 모습, 실체, 나의 영적 수준, 리얼한 어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못 보기 때문에 신앙이 어때요? 지지부진합니다. 지루해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늘 세상에 나가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지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갈 뿐이지 신앙이 1학년 때나 4학년 때나 비슷해요. 그 죄가 그 죄고 기도 제목이 그대로고 내가 어려운 사건은 또 어렵고. 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성은 학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주된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가장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내가 볼 수 없는 거, 진짜 내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냥 나 이런 죄 있지. 나 그냥 이런 죄가 좀 있어. 이런 연약감이 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통곡이 날 정도로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러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어때요? 계속 지루한 종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작전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에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단계 문을 여는 성장하는 그러한 21일 작전기도 시간 또 오늘 예배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진짜 안 되겠다. 너무 지루해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정말 변화돼야지. 이거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하든지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JCM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인생에 정말 그 지지부진하고 똑같고 막 지루하고 그것이 아니라 반전되는 역전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인물을 비교하면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되게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하시지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스토리만 아셔도 돼요. 첫 번째 오늘 이 스토리는 다윗의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오늘 스토리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훔쳐가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도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본문에서는 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이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고 다윗이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앞서서 본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 내용으로 바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데, 자, 반역을 하게 된 이 원인은 다윗과
또 압살롬, 아들 압살롬, 이 둘의 직접적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뭔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압살롬의 친동생 이 다말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말이 친척인 암논에게 이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암논이 정말 잘못한 것이죠. 자기 친척 누이를 겁탈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의인에게 하시지 않게 합니다. 즉, 이 암논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의인을 통해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시지 다윗을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논 사건도 마찬가지죠. 암논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을 통해서 하지 않는데, 오늘 누구를 통해서 암논을 죽게 하시는가? 압살롬을 통해서 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은 이제 다말의 오빠죠. 오빠니까 당연히 분노했겠죠. 미움과 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2년 후에 죽이게 됩니다. 시간으로 치면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흐른 때예요.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복수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그 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압살롬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의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 1번과 이 전체 내용 중에 주제에 맞는 이 사실 핵심은 1번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암논을 죽인 후에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해주지만 자기가 대면해서 이 압살롬의 얼굴은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할 수 있는 근신의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또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편에서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요? 압살롬 안에 있는 그 증오심과 분노,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도 보고 싶지만 왕궁에 또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물론 요압 때문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인간적인 사람은 어떨까? 바로 불러서 보고 싶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이 왕을 볼 수 없는 이 근신의 때가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회개하지 못했죠. 그 회개하지 못하는 기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영적으로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을 때 좀 더 쉬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 좀 뭔가 뭘 좀 쇼핑을 해서 좀 구입하면 좀 행복해질까? 좀 맛있는 것을 좀 먹으면 좀 괜찮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회개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요압을 시켜서 왕한테 말해. 나 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게 맞다. 전혀 압살롬은 이 겁탈한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설득하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회개가 안 된 압살롬을 받아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건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입맞춤했다는 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냥 받아줍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압살롬 안에 있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실제로 총 7년의 기간 동안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죄를 지은 압살롬은 회개되지 않는 채로 이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생긴 게 무엇입니까? 반역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누굴 반역해요? 가장 가까운 자기를 용납해주고 받아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지금 전개죠.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죄가 오래되면 이런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음란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미움의 문제, 막 분쟁하고 늘 시기하고 사람들하고 항상 묶이고 거역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런 문제들, 또 여러분, 세상 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늘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해. 세상에 나갈까 말까, 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세상의 친구,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한번 크게 회심하고 크게 한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시한폭탄이 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왕권, 이 직통 후계자.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사실 직시처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회개할 기간도 주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또 받아줬잖아요. 그래, 은혜와 감격으로 공동체에서 이 왕궁에서 받아준들 어떻게 됩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왕궁에 들어와서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셀이 바뀌어도 해결이 안 되고, 해외에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끊어지지 않는 죄를 품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바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건이어서 사무엘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사실 예언적인 이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했지만 죄의 저주와 징계는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한번 하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첫째 아들 암논이 이미 죽었죠. 칼로 인해서 죽었고, 또 이제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일들, 이 저주의 일들, 징계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해야 돼요. 그거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누군가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압살롬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다 상이 있습니까?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상이 있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이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해서 도망자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죽여야겠다. 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얘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자.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아주 순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징계를 받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압살롬은 근신의 기간을 줬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이 다윗을 공격하죠. 다윗의 오늘 징계받는 내용은 여러분 사실은 정말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회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신 징계, 이 연단, 저주를 다 받습니다. 이 징계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오히려 그가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 징계는 첫 번째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저주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인데 이 다윗이 오늘 저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누가 저주합니까?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이 이 용사들하고 다 같이 이 식소들을 끌고 나가고 비참하게 이 망명하듯이 정말 떠나가는 그때에 이 누가 나오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은 다윗 왕 전에 이전 왕권을 가진 사람이죠. 사실 새로 왕권을 잡은 다윗이 대부분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 왕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해요. 그런데 사울의 친족임에도 이 시므이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딱 생기자 어때요? 시므이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딱 나오기 시작하죠. 다윗이 강성할 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다윗이 힘을 딱 잃어버리자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다윗을 향한 진심이 올라옵니다. 저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다윗의 용사들은 그냥 무장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위에 있는 신하들까지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한다는, 폄하하는 거.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 피를 흘린 자는 사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사건이지만 많은 사람이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사실 하나도 맞지 않죠. 사울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고 피를 흘린 것도 다윗이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지금의 사건을.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데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때요? 사울의 친족으로서 이 시므이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미움, 시기, 상처, 열등감, 이 불편한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와 어두움과 죄들은 어때요? 사건 만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볼 일이 아닌데 막 과대하고 막 확장해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말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황당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아는 용사들은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 사울 때도 이 사람이 나타났었어. 아비새. 여러분, 아비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쩌도 이 죽은 개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제가 이 수르의 아들 아비새를 보면서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저 억울하게 하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저는 이 아비새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으로 꽂아서 머리를 베게 해야겠다. 막 이런. 사울 때도 어땠어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사울이 억울하게 계속 다윗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왔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기회가 왔어. 죽입시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는 이 모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비새가 다윗 옆에서 자기와 다른 차원의 인격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야겠느냐. 그래야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참 이 아비새가 다윗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죠. 하나님이 모르는 채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아주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과 나만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요번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그 사울과 다윗만 생각하는 거. 지금은 압살롬과 다윗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억울하고 힘들게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달랐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관계와 사건을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 안경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과거에는 이렇게 반응했을지라도 내가 성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새는 똑같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직 다윗의 인격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 때부터 사건을 사울과 자기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해결해버리고 내가 보복하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더라도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묶이면 어때요? 손절하잖아요. 끊어버리면 되지 뭐.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보복해버리잖아요. 암논 네가 그럴 수 있어? 보복해버립니다. 바로 죽이잖아요. 물론 2년 뒤였지만 다윗은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사람과 막 비난과 저주가 있으면 어때요? 너무 또 어렵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어때요? 사람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 뭐 롤러코스터죠. 삶이. 참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 압살롬 같고 너무 아비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압살롬도 이해가 되고 아비새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윗이 너무나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반응과 이 태도가 저를 정말 이 단계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다윗이 이 12절에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서은형제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빠르게. 참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다윗의 말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고 내가 이것을 순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어때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저주라도 순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훈련하고 나를 막 하면 너무 싫어. 하나님 뭔가 축복해주고 막 채워줄 때 막 좋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1세대 백성 막 홍해 갈라져 막 춤춰. 막 만나줄 때 막 감사합니다. 조금 훈련하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전 돌변하잖아요. 연단을 받지 않은 유치한 땅의 차원, 계속 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다윗은 또 도망자 신세가 되죠. 다윗은 수년간 사울에게 다윗 사냥 때문에 이 광야에 도망자로 지냈습니다. 고난을 받았죠. 다시 다윗의 인생에 어때요? 또다시 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삶에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천하태평, 난 이제 뭐 아무 사건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이상, 내가 아직 죄가 있고 남도 죄의 세력이 있는 이상은 여러분 어때? 이런 고난의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 딱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싫어, 싫어, 나 이거 그냥 어떻게 잊어버리고 싶어, 막 이게 아니라 고난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내가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다윗과 추종자들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끝까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때려주고 싶은 시므이를 살려주고 계속 가는데도 그를 향해서 막 돌 던지고 막 먼지 날리고 막 그러는 거야. 비참하게 되는 거죠. 도망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서 원래 다윗이 언제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을 때였어요.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 좀 쉬고 이제 좀 막 치열하게 막 그렇게 막 전쟁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좀 쉬자, 좀 누리자, 뭐 맨날 훈련이야, 그렇게 집에서 자기의 삶을 여유롭게 보낼 때 육신의 세력이 이 자기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죄의 세력이 오라, 이럴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주님과 뜨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많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렵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막 집에서도 핍박하고, 저도 제가 교회 다닐 때 집에서 엄청 핍박했거든요. 금요 HR 막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문고리 잡고 항상 기도했어요. 다 잠들지어다. 그 기도는 항상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이 욕이 막 난무해. 그래서 자면서도 막 심장이 쿵쿵쿵쿵 막 뛰면서 막 욕을 들으면서 자야 되니까, 제가 집이 서울이었는데 이 분당 오리역까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면 뭐 1시 막 1시 넘어서 가니까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제 직장 다닐 때 너무 막 고통스러울 때는 제가 간증 많이 했지만 너무 잠을 한 3-4시간 잤습니다. 하루에. 기도하느라고. 직장이 너무 싫어서. 그때 주님과 너무 뜨거웠습니다. 몸은 제가 지금 원래 굉장히, 저는 통통족인데 저는 말라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그때 처음 말랐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해서 맥이 잘 안 뛰고 막 그 보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 고난이 아주 극심할 때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또 안정적이 되고 이제 고난은 싫고 자기 분하는 거 싫고 막 그렇게 시작할 다윗도 마찬가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자기의 삶을 느슨하게, 자기의 삶에 이제 훈련 없어,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데 육신이 나를 잡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나의 삶을 잡기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날까요? 이게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죄의 틈으로 문이 열렸으니까 어때? 물이 막 홍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우리아 죽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세력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말이 겁탈당한 사건으로 생겼어요. 다말을 겁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암논이 무엇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에 이런 음란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처음에 해결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이 암논에게는 없습니다. 주위에 그것을 막 조장해주는 환경이 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죄를 짓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암논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내 주위에 죄를 짓게 해주는, 그것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세상적인 친구들, 세상적인 어떤 환경들, 나의 방 안에서의 그 죄의 환경들, 이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어때요? 죄의 세력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논은 어떤 사람이에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육신적인 사람. 꼭 먹어야 돼. 먹을 상황이 아닌데 꼭 먹어야 돼. 꼭 사야 돼. 지금 재정이 없는데 꼭 사야 돼. 꼭 사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꼭 자야 되고 그러신 분들 있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육신 아주 강할 때는 그것을 다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어해야 한다. 처음 죄가 들어올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그 틈을 벌어져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나를 잡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책망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주와 징계까지 다 예언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의 연약함을 좀 체크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좀 뭔가 이건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 바로 삐져. 바로 묶여. 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숨기고
막 가오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뭔가 잘한 것만 얘기하기를 원하고 멋진 모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윗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에 대한 책망을 직면해서 들었고 또 징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젠틀해. 훈련을 다 피하고 피드백 받는 거 피하죠. 책망을 받질 못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예요. 칭찬만 듣길 원해요.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도 또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나를 대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좀 피드백하면 어때요? 아, 그만해야겠다. 못하겠네. 강팍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는 연단의 과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늘 부드러운 것만 먹고 아이처럼 섬겨줄 때만 해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채찍으로 때리지 않잖아요. 오, 채찍, 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 채찍. 오, 제가 주님 앞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교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하실 때는 채찍도 드십니다. 여러분, 누가 징계를 드시고 누가 채찍을 드세요? 옆집의 아줌마 아저씨가 나한테 막 징계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매를 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매를 듭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들면 관계 안 좋아지죠? 그렇지만 아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반역을 일으킨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오늘 압살롬 말고도 또 반역을 일으켜요. 누가 나옵니까? 아도니아예요. 오늘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냥 반역을 일으켰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한테 상처 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 뭐 대단하다. 그럼 어때요? 아도니아가 굉장히 잘 자라났을 것 같죠? 유순하게 아주 상처 없이 잘 자라났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다. 교만이 하늘을 막 충천한다는 거. 가정 안에서 공의로 징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원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말 다윗은 또 정말 위대한 정말 사람들은 삶에 섭섭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막 고난도 없고 막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 야성을 가져서 광야에서 억울한 것도 경험해보고 책망도 경험해보고 힘든 것도 경험해본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냥 팩 돌아서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할래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와 훈련과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러한 징계를 다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 되어서의 모습을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 다윗이 무슨 죄로 인해서 크게 넘어졌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는 음란의 죄가 있었죠. 그 다윗의 가게에는 암논도 그렇고 계속 그 음란의 죄가 사실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이 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두 인물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끝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반역자로서 인생을 마친 이 압살롬과,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련을 받은 자신의 인생의 아주 마지막은 아름답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다윗의 인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21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지지부진한 한번 인생의 이 신앙의 한번 터닝 포인트를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오래된 특별히 문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그 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또 회개로 뿌리 뽑혀서 거룩한 그릇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